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임하는 방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이 사역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의 매장이 38,000개래요. 전 세계 맥도날드가 38,000개래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제대로 쓴 건가? 1300개 정도, 3000개였나? 3000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쓰기는 1300개라고 썼는데 그 정도래요. 근데 어디 가나 보이잖아요, 그죠? 한국의 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2018년도 통계청 기준 58,000개가 있습니다. 58,000개. 전 세계 맥도날드 38,000개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58,000개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매장 수가 뭐냐면 편의점,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4만 개 있대요. 4만 개. 편의점보다 훨씬 많아요. 교회가 58,000개. 이건 등록된 거예요. 등록된 교회 수가 58,000개예요. 우리나라 커피숍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스타벅스가 3,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숍이 7만 개라고 합니다. 7만 개. 야, 스타벅스가 3,000개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7만 개래요. 여러분 그렇게 수두룩한 이디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스타벅스 안에 1,400개로 1,300개가 맞나 보다. 스타벅스 점포스가 1,300개 가까이 된대요. 근데 커피숍은 7만 개고 그렇게 수두룩한 이디야가 우리나라에 2,500개 있대요. 2,500개. 진짜 몇 개 안 되죠? 교회가 58,000개, 교회가 58,000개. 우리나라 치킨집이 87,000개래요. 제일 많은 게 87,000개. 전 세계 맥도날드가 38,000개인데 우리나라에만 치킨집이 87,000개. 교회는 58,000, 거의 6만 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치킨집은 어디 가나 많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시키면 다 오고 수두룩하잖아요. 스타벅스도 그 3,000개, 1,300개 안 되는 스타벅스도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죠? 저 이번에 50주년 그 기념 아이스컵 그 가졌어요. 누군가가 2시간을 기다려서 나한테 줬어. 이거 아이스컵이랑 그 뜨거운 컵이랑 2개를 줬어. 대단하죠? 아까 목사님한테 자랑했어요. 근데 안 부러워하시더라고. 코카콜라가 아니라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58,000개가 되는데 치킨집은 8만 개 가까이 돼서 어디 가나 치킨 냄새가 나는데 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3,000개, 1,300개도 안 되는 그 스타벅스의 그 리저브 컵 하나 같이만도 못할까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문 밖을 나가지 못할까요?
왜 믿는 사람은 점점 줄고 믿음의 능력은 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해만 갈까요?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다 빼고, 우리 교회로 작은 교회로 칩시다. 작은 교회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큰 교회, 메가처치들, 그런 교회만 쳐봅시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의 조직들이, 놀라운 조직들이, 뭐 봉사의 조직, 복음 선포 조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고 일꾼이 요소요소 많은데, 그렇게 힘쓰는데 왜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들어가는 곳이 없을까요? 제가 너무 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불편한, 희말이 없는 그런 추하고 약한 것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50주년 컷만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치 때문에 세상적인 복과 혼돈하여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복에 대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오셨을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면서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의 세례이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참회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낮아짐이라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의 늪이 굉장히 무서운 사회의 병이고 교회의 병입니다. 뭐 자기 자랑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믿는 자기 신뢰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기 과신이.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누가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기소개나 그의 신앙 고백문에 보면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병이 사회의 병이지만 교회 안에 토착화된 큰 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창세기도 창조도 같이 배웠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 주인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인정을 못해. 왜? 내 주인 내가 하고 싶거든. 내 삶 내 맘대로 살고 싶거든. 내가 드라이빙 하고 싶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방식은 재미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세상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것을 잡고 그것을 포기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식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다 보니까, 이 교만의 방식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방어하면 복음이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것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순수한 믿음들이야. 뭐라고 하면 다 그대로 해. 아주 좋아요. 그거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다 보면 머리에 성경 지식이 쌓여요. 교회 경험이 쌓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에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만 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하여 복음을 밀어내요. 처음엔 순수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냥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쁘고 구원의 은총을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봉사하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혼자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누가 인정을 안 해줘. 기분 나빠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게 기뻐서 했는데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이 힘들어 하기가 싫어져요. 교만의 병이 자꾸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자꾸 내가 주인공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생활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도 교만의 늪이 자기 자랑의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은혜로 인하여 그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여 포기하는 것인데 세상과 같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의 자리로 신앙생활 또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포함돼. 잘 들으세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죠? 하나님 보세요. 저 이렇게 교사도 하고요. 청년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목사님이 주신 이거 쪽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적어가지고 스크랩도 잘 해놓고요. 이야기 왜 하는지 알지? 막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것도 엄청 많아.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쉽다. 그냥 대충 어디서 그냥 주워오는 거 아니야. 난 일주일 내내 코피 터져가면서 이거 만들어. 버리고 가지 마. 집에 가서 버리더라도 나는 모르게. 상처받으니까 막 드럼 밑에 막 꽂혀 있고 막 그런 거 내가 주워서 버릴 때 나 진짜 상처 많이 받아요. 그냥 열심히 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예쁘게 하죠.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에요. 왜?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쓴다고 구원받고 이거 안 쓴다고 지옥 갈까요? 미안하지만 저는 상처받았지만 이거 버렸다고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나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안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 교사하고 봉사하고 뭐 굵직굵직한 것만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내가 조금 더 이 신앙의 성장해서 막 어느 날부터 대예배도 나와 어느 날부터 수요예배도 나와 금요기도회도 나와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 예쁘죠 영역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기꺼이 드리게 되는 자동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우리의 활동이고 우리의 드림의 고백이고 활동의 고백이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나 예쁘죠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말하게 돼요? 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교만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안에 교만이 내려앉은 것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힘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건데 하나님 보세요 저 잘했죠? 이게 능력이 된다라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냐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오실 때, 복음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보시면 1절부터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멋지게 소개돼요. 세례요한이 당시에 되게 유명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묻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엄청난 분이 오신다라고 소개를 해요. 심지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놀라운 소개를 해요. 구약 성경 내내 놀라운 소개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부터 선포되어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선포와 함께, 그 약속과 함께 바로 앞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멋진 소개를 받은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세요? 황금마차 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소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게 사회자가 누구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멋지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멋지게, 멋진 빵빠레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세요?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물로 세례해주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에요 라고 소개한 그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려 오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소개했는데 나는 그의 신발도 못 들어. 그랑 비교도 안 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신다고요. 세례 받으시러. 말이 되냐고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심지어 죄도 없으신 분이 불로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한 그분이 세례를 받고 계신다고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10장의 주제죠. 10장 내용은 이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러 입성하실 그때 쯤이에요.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큰 사람입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얘들아 어떤 길인지 아니? 나의 잔을 니들이 받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니들이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뭐냐고 생각했냐면 벼슬이라고 생각했거든.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야.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로마 그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승리해서 그 정권을 쟁탈하고 예수님이 왕 되실 거라고 모두 생각했거든. 제자들도.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앉아야지, 그죠?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나라 다스려야지. 10골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1번이냐는 거지. 누가 가장 높은 관직에 앉게 되냐는 거지. 그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세상적인 성공과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니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등이 되고 싶어? 종이 돼. 섬김을 받고 싶어? 섬기는 자가 되고 네 목숨 내놔. 죽어야 돼. 철저하게 낮아지고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땅바닥에 엎드려져 낮아져야 돼. 종 돼야 돼. 그게 내가 가는 길이고 내가 가는 복음의 길이야. 내가 가는 구원의 길이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시작을 오늘 어떻게 알리고 계세요? 세례받음을 통하여 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철저히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최대한 모든 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낮아짐의 길을 지금 선택하시고 그 길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의 종착점을, 목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자신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려 낮아짐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의 길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선전포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자포자기야, 낮아짐, 겸손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향한 이야기죠. 목회자들을 향한 이야기고. 여러분, 왜 교회 큰 교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큰 교회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큰 교회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느 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 앞에 서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일교회도 져야 돼요. 더 큰 교회, 더 예쁘고 아름답게.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죠. 낮아지기 위해서, 더 철저히 종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지어야죠. 하지만 지어야 성도 모이니까 짓는다고요? 그건 무슨 일이겠어요? 그건 낮아짐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드러냄의 영역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음이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까요? 낮아짐, 철저히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선택하고 세례를 받으시니까 마가복음 10장 1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곧 무들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를 도용하여 일하시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본문까지 같이 봅니다. 사실 더 잘라서 하고 싶었는데 또 마가복음을 너무 막 2년 3년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크게 잘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철저히 낮아지셨는데 축복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성령이 또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금식시키시고 막 시험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또 몰아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사건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였다면 두 번째 이 광야 시험은 그 예수님의 그 겸손, 낮아짐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시험, 금식하시고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전부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짧게 나왔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돌들을 향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말씀하세요. 사단이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 또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천하 온 세상 좋은 거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너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또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또 그 시험을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마귀 하나 못 물리치시겠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냥 솔직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굶으셨고 힘드실 텐데 그냥 그러시면 돼요. 안 가? 이러셔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 새끼가 감히 예수님 앞에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세가 있겠어요? 어딜 나타나요? 나타날 수조차 없지.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인간이 기록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어쨌든 기록되어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이 모두가 쓰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모두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다라는 거죠. 낮아짐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잘난 척하지 않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이놈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아빠랑 같이 나랑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이러셨어. 내가 진짜 어른 앞에 겸손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버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부모님을 순종하라 말씀하셨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 아버지 말씀 다 지킬 수 있지만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굽신굽신 거리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윗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낮은 척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된다면, 어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교만하고 뻣뻣하네 할지라도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그 용기가,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차셨을 때 나타나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죄악 가운데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돈 세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썩을 놈들아 떠나라. 그것이 겸손한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적용점을 말씀해 주세요. 나를 포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이 주인이 되면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진정한 낮아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낮아짐과 겸손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온전한 낮아짐,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의 낮아짐이 우리 안에
겸손이 그 낮아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아짐은, 겸손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뤄져 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 하교수 청년부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빛된 능력을 세워나가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활력 있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 탓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 앞에 우리가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엄청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에 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 100% 순응하는 교회도 있었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질문 앞에 서는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봤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졌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코로나를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세계교회에, 아니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부터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군요. 교회의 병폐와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군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더 낮아지지 못하고 자복하고 엎드리지 못함이군요. 코로나가 끝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엎드려 참여하는 그날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이겠군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낮아짐과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택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참된 낮아짐의 자리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음성을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려놓는 겸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나아가는,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